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15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우리를 죽게 하는 땅이다. 그렇게 불신앙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15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민수기 첫 출발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기 위한 준비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0장에 와서 성막을 완성하고 짐 배치하는 순서, 성막을 섬기는 순서 모든 걸 준비해서 이제 10장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현실에 부닥쳤을 때, 광야의 현실에 부닥쳤을 때 악한 말로 불평하고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는 강한 성이 있고 강한 민족이 있고 거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고 왔더니 우리를 죽게 하는 땅이다. 이런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천국의 기업을 상징하고 이 땅의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될 때 20세 이하 언약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만 살아남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언약한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용서를 하실 텐데 회개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권이 정탐했던 40일 동안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4라는 숫자가 세상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숫자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 그래서 15장부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아, 불순종하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구나. 심판받는구나. 그래서 신앙을 다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훈련이라 그래요. 그래서 1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한 자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보는 어린아이들은 훈련. 그래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40년 동안 지나게 되는 이야기가 15장부터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으로 둘로 나눠진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그 당시에 회개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죗값을 지불해야지만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가 속죄하는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15장은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원래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 속죄제를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실제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규례인데 그 당시에는 제사제도, 속죄에 대한 제사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화제나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서원을 갚는 제사, 그리고 낙헌제, 이거는 이제 화목제거든요.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향기롭게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지며, 이 소제가 뭐냐면 곡식을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려라. 그 다음에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 전제란 말이 포도주를, 그러니까 원래는 피를 담아다가 제단에 쏟는 건데, 이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아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불로 태우고 전제를 그 제단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를 이렇게 드려라. 6절에도 소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게 7절에 전제를 드려라. 그래서 전제를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 끝날 때 붓는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번제나 서원 갚는 제사, 요거는 화목제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로 소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 곡식을 가지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한 흰에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또 전제를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래서 불로 태워지는 제사 또는 감사 화목제 드릴 때 소제나 전제를 함께 드려야 된다.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머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똑같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타국인이라고 예배에서 열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이 제사 제도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요 앞에 그리하라. 너희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예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같은 법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아니죠. 광야에서 40년을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냐면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이 살아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은 죄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들어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바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용사를 지으면 양식을 얻게 되잖아요.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 덜어서 드리는 제사,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덜어 드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 하나님이 양식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거제로 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 우리 제사를 드릴 때도 무슨 술을 따라도 들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거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제물 또는 음식을 거제라 그래요. 거제. 들어서 드린다, 이렇게 거제라 그러거든요. 들거자가 있는 거예요. 들어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21절에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첫 곡식이 나오면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것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 여기 속죄제예요. 내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잘못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잘못한 것도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잘못한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23절에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로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란 말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라니까 잘 모르고 실수로 이런 뜻이에요. 실수로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기 속죄제 나오죠. 값을 그러니까 지불한다. 속죄니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제사. 이게 오늘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날로 이거 번역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범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또 짓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 그냥 그대로 두면 자꾸 악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훔치는 거 보면 나도 훔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훔치는 건 막 뭐라 하면 뭐라 하는 것 때문에 겁나서 안 하다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 놓고 훔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 짓는 걸 아무도 안 뭐라 하니까. 길거리에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요, 예전에 막 뭐라 했다고요. 왜 인사 안 하냐고. 어른 지나가는데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인사를 막 했다고요. 근데 요즘에 인사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른들 앞을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는요, 어른들한테도 막 대들고 싸우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무런 타치를 안 하니까,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사람이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화가 나죠. 그럼 화가 나니까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무기를 사용하고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칼 들고 나오면 우리는 총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혼자 가서 안 되면 패거리로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악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를 책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악해집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면요, 그 죄에서 더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성도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정결해지죠.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해준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값을 지불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여기 사함이 뭐냐? 그 죄에서 풀려난다. 용서받는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세상이 약해질수록 회개하면 그 죄에서는 용서받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이런 속죄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다. 그래서 부지중에, 여러분,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 줄 알게 됐어요. 말씀을 배우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부지중에 다 실수합니다, 사람이. 근데 회개하는 거는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온 회중, 이 백성 전체가 다 죄를 지으면 이게 거류하는 타국인도 속죄하게 되면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말씀대로 하면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 전체가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만일 한 사람이, 각 개인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자기 모르고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암염소 한 마리로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다음엔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28절에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값을 지불할지니, 그래야면 사함을 얻으리라. 용서받는다. 죄에서 노임받는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죠. 옛날에는 짐승을 바쳤지만 우리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가 자백하는 자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문법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그러한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회개하면, 속죄하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30절에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 끊어져. 여기 잘 보시면요.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의로 하는 게 고의로 여호와를 법을 범하면 알면서도 일부러 범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같다. 아까 부지 중에 모르고 하는 죄는 회개하면 돼요. 근데 고의로, 이거를 이제 고범죄라 그래요.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짓는 거. 계획적인 범죄.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끊어진다. 비방한다. 이건 한 번만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게 확인되어지면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요즘 법정에서도 죄질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의로 범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끊어진다. 심판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으면 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져. 그 죄는 자기가 받아야 된다. 용서하지 않는 거죠. 끊어진다. 심판받는다. 끊어진다는 것은 심판받는다. 이 땅에서든 하늘나라에서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고의로 어긴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 사람들이 발견하고 거기 33절 보세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끌어왔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자기 유익을 따라가지고 알면서도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잡혀왔는데 처음이니까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죽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 처음으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죽이라고 명령해요. 실제로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법정에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죽인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밖에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이 반드시 시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직접 의논해가지고 재판에서 심판하는 건 이게 처음이죠. 첫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을 공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회의 법도 있고 실제 사회 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제도를 우리가 존중히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정을 모독한다든지 이 성회, 교회의 공회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로 심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실제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법이 시행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식일을 범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죽으니까. 죽은다 했을 때 존중해야 되는데 실제로 죽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죽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 주셨다 그랬잖아요. 방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나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외투의 끝에 그 외투의 끝자락에다가 수술을 만들어서 달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3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장치다.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34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걸 달고 다닙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매듭을 지어가지고 매듭의 끝에다가 수술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하얀색으로 된 건데 여기 청색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얀색으로 이게 365개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1년을 상징하는 매일마다 이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 하고 수술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옷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수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구별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왜 너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가?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감사해야죠. 죄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은혜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는 이 가네스 바네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하나님 불신앙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속죄해야지만 거룩해진다.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뭐냐? 지도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이 무리들이 심판받는 사건이 16장에 나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심판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고라당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당.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16장, 17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다룰게요. 오늘 지금 5장 말씀, 이게 예배에 대한 규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회개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다음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15장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을 한번 또 낭독을 해볼게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낭독을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우리 토라 손 있으면 내놓으시고 손을 짚어가면서 그 말씀들 하나하나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낭독할게요. 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은 엘로힘, 신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라는 신이다. 너희의 신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와 또 말씀 순종하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 그 삶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의 믿음,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믿음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로 올 시간에